탈출기를 묵상해 보면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시나이산 밑에 있는 어느 부분에서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계속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멀쩡했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죠.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시나이산 밑에 있는 카타리나 스톤에 가면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거룩한 곳은 땅의 재질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전에 과거를 치를 때면 한양으로 떠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할 곳이 있죠. 여비도 있어야 됩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비의 일부를 서당 훈장님이나 스승님에게 가져가서 환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훈장님이나 스승님의 돈은 자기들 돈보다는 뭔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전을 하는데 1:1 환전이 아니었겠죠. 환전 차익이 있었어요. 똑같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졌냐에 따라서 의미를 다르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공소 생활했었을 때 시무님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공소가 많았을 당시도 있었죠. 그때 시무님들이 오셔가지고 판공을 주시고 또 미사도 하시고 이럴 때 잠을 자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하죠. 식사할 때 밥을 풀 때 어떻게 뻗대요? 산더미처럼 뻗다고 하죠. 많이 먹고 힘내시라고, 많이 남기라고. 왜냐하면 시모님이 남긴 밥을 신자들이 나누어 먹으면 이게 거룩한 밥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를 초대하셔가지고 밥을 산더미까지 쌓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신부님은 거룩하신 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시모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 하느님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수녀님한테도 하느님 그런 아이들도 있고 성모님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입고 있는 사제 수도복을 보면 거룩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하느님께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곳 앞에서는 몸가짐 마음가짐도 바로 한다는 거죠.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터키에 갔는데 사도 요한이 성모님과 함께 살았던 곳이다 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본의 외국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걷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을까? 저는 발지압하는 줄 알았어요. 산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제법 가파른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길래 처음에는 우리나라 가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 있잖아요. 등산을 하다 보면 발지압 코스가 있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길래 신발을 벗고 갑니까? 발지압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이슬람교 신자들이래요. 근데 이곳이 성모님께서 사셨던 곳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발을 벗고 간다는 거죠. 궁금했습니다. 아니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이슬람교 신자들이 왜 저러는가?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분이시래요. 그런 분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의 의미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천주교 신자도 저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슬람교 신자들이 저렇게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느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죠. 성인들도 거룩한 사람들이죠. 우린 보통 성인들 그리고 그 밑에 성인 되기 전에 분들을 뭐라고 하죠? 복자들이라고 합니다. 복받은 이들. 그래서 상투스, 베네딕투스 이렇게 라틴어로 나뉘기도 하는데 성인에 대한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투스, 산, 그 다음에 생 이런 말로 시작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거룩한 겁니까?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느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거룩한 성인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홀로 거룩하신 분은 오로지 누구뿐이 없다? 하느님뿐이 없다라는 거죠. 성모님은 홀로 거룩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성모님도 거룩한 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들에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하느님 때문이다. 하지만 홀로 거룩하신 분은 오로지 누구시다? 하느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하느님이 계신 곳에 거룩함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장소는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상타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에요. 성지가 우리나라에도 많고 외국에도 많지만 땅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불리우는 곳은 어디뿐이 없어요? 이스라엘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거기에서 자라시고 활동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집에도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담아가지고 십자고상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흙을 어떤 장식에 넣어서 보관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죠. 가면 팔아요, 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우리 신자분들에게 우리 본당에서도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전 본당에 있을 때는 우리 신자들이 바라는 것들,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이런 종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나자렛,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곳에다가 흙에다가 이렇게 파묻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신자들이 열심히 하니까 본당 신부로서 그것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흙이 별로 없어요. 땅이 다 그냥 시멘트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다 묻어야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자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뭐만 찾았어요? 흙만 찾았어요. 겟세마니 성당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곳,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던 곳 있죠? 거기 갔더니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고 거긴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철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올리브 나무에 잎을 따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다 묻어야 되는데 팔이 잘 안 닿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도 정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화를 내십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을 경배하고 감사제물, 희생제물 이런 것들을 바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도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러? 하느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삶을 살아갔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느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느님께서 계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느님을 잘 만날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보다는 자기들의 이기심,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느님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존경받는 것도,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도 하느님 때문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제들, 레위 지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호텔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잘 거니까.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이 몇 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 거기서 자는 거죠. 유대인들도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찾아오니까.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맛은 더럽게 없는데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죠. 어디가 그래요 보통? 어떤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음식점이 별로 없고 몇 개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곳. 산에 가면 라면도 비싸죠? 예전에 제가 신화이산 위에 갔을 때 신화이산은 아주 높습니다. 밤에 가야만 돼요.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갔더니 일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소가 있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움막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번 화장실, 2번 매점? 매점이에요, 매점. 그래갖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한국 신라면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컵라면이 저기 있지? 그래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인가? 되게 비싸죠?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먹지 마 라고 말할 거예요. 왜? 딴 데서 안 파니까. 그래서 비싼 겁니다. 산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지게에 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팔곤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은 주변에서 숙박을 해야 됐고 먹을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릴 제물을 마련해야 했다는 거죠. 하느님께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바쳐야 되는데 집에서 잘 키운다 한들 데리고 올 때 어때요?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돼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척박하죠? 때로는 맹수들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흠이 나고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키운다고 할지라도 운반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 보통 가축 키우면 무슨 도장 찍는 것처럼 얘는 제물로 적합하다, 얘는 제물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흠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동물들을 성전 근처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미 합격을 받고 인증을 받은 동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마련해온 동물들도 인정을 해줬지만 점차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은 불합격을 받고 이미 인증받은 것들은 당연히 바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엄청나게 값이 올랐겠죠. 요즘에 배추값 비싸요? 안 비싸요? 왜 비싸죠? 김장철이니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추석이나 설이 되면 뭐가 오르죠? 다 오르지 뭐. 고기값 오르고 뭐 오르고 꼴뚜기 같으니까 망둥이도 거꾸로인가? 어쨌든 뭐가 되니까 모두 뛴다고 오르면 다 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 바쳐지는 것이라는 의미는 점점 상실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더군다나 성전에서 바치는 화폐도 일반 돈으로는 안 됐죠. 왜 그래요? 거룩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환전을 해야 됩니다.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룩한 돈은 비싼 돈이에요. 싼 돈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여겨줬다는 거죠. 원래는 왜 거룩한 거죠? 하느님께 바쳐주기 때문에. 이것을 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있죠? 나는 어떤 인물로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였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수수방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내가 간다면 나는 끝까지 곁에 함께 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죠?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은 늘 내 곁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죠? 이것을 한번 묵상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발견하게 되면 나는 어디에 설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제들도 그랬고요. 레위인들도 그랬고, 어쨌든 성전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점점 무엇을 더 많이 생각을 했죠?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상인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할 수밖에 없었겠죠. 건드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건드렸어요? 예수님이 건드리셨어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곳이라고 잔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를 따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튀어나오셨죠?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치시죠. 이럴 때 깜짝 놀랐죠. 어떻게 성전 근처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충격적인 것이었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일반 신앙인들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지만 저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어떤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시죠. 이때부터 뭐에 빠지는 거야? 멘붕에 빠지는 거죠.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놀란 게 아니라 놀란과 동시에 어떤 마음을 품었죠? 분노의 마음을 품습니다. 감히 우리 영역을 침범해 우리를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죠. 그들이 작당했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를 죽여버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죠. 왜? 하느님이 두려워서?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누구를 더 의식한 거예요? 하느님이 아닌 인간을 더 의식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전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 때문에 거룩한데, 그런데 하느님이 아닌 누구를 의식하니까? 본인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하느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왜? 그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 눈만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계신 곳에 거룩함이 있고 우리도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거룩하다면 하느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고 있는가? 성당도 마찬가지죠. 성당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당은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왜 그래요? 배처럼 생겼잖아. 물론 그렇습니다. 배처럼 생긴 성당도 많이 있죠. 이 성당이 외부하고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거룩한 곳이잖아요. 성당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정말 하느님이 계신 곳이다. 모세에게도 뭘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당은요 거룩한 곳입니다. 미사가 봉헌될 때도 거룩한 곳이요, 미사 전후도 거룩한 거죠. 성당에 들어올 때면 어때요? 제가 늘 아쉽고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또 유럽에 가면 유명한 성당들이 있죠. 문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문을 열면 공간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을 들어가면서 준비하는 거죠. 두 번째 문 들어가면 성호를 그으면서 모두 조용합니다. 대부분의 성당들이 좀 어두워요.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곳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미사가 거행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뭐가 있죠? 감실이 있어요. 감실이. 성체가, 거룩한 성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찾습니다. 미사할 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거룩한 거죠. 우리는 천주교 신자로서 얼마나 거룩한 마음으로 성당에 오죠. 우리는 계단이 있죠. 첫 번째 문을 열고 계단 올라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몸가짐을 바로 하고 마음가짐을 바로 합니다. 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몸가짐, 옷가짐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느님을 향함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입니다. 하느님 중심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하느님만, 이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내 마음과 삶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경배, 흠숭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곳, 물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당이라는 거죠. 성당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당에 오실 때는 성호를 그으면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만. 핸드폰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뭐 해라? 신경을 쓰라는 거죠. 성당에 들어올 때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 하면서 휴대폰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성당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보면 아유 안녕, 이따 점심 짜장면 먹을까? 이래요? 아니죠.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미사가 끝나면 또 어떻게 나가? 뚫레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룩한 곳이니까 주님 저 가겠습니다 하면서 조용조용히 침묵 중에 하나님을 느끼면서 성당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는? 이 계단 밑에까지는. 계단은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게 하면서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왔으니 어떤 마음으로? 물론 듣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봉헌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런 거.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막가진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성전을 더럽히는 곳은 장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화가 나셨습니까?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굴 죽이려고 했다? 하느님을 죽이려고 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전에 머물면서도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자기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만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느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성전이 거룩한 곳은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은 어떤 집이죠? 기도하는 곳이죠. 그런데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 마음들이, 자기만을 위한 마음들이, 사람들만 의식하는 마음들이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집인 성전을 중심으로 제대로 살고 있나요? 하느님을 향한 합당한 마음으로 성당에 오고 있나요?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곳이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늘 하느님 안에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